현대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불안과 우울한 모든 어둠의 영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담대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모든 마음의 두려움의 상처들, 우울증의 상처들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또 여행 중에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자, 두려움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처가 많습니다. 심리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이 7가지의 불안을 가지고 산다고 했어요. 첫째는 가난에 대한 불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경제적인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절대적인 빈곤은 그리 많지 않지만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불안, 상대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남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불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은 자기가 하는 일 모두가 언제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언제 질병이 걸릴까, 언제 암병에 걸릴까라고 하는 불안감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지금 사랑을 가지고 사는데 이 사랑이 언제 손실될까, 언제 상실될까, 언제 이 사랑이 깨져버릴까라고 하는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노쇠, 늙어서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가 누리는 이 자유, 지금 자유함이 언제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7가지 불안은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불안감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불안해야 할 부분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염려와 근심에 쌓일 수 있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줄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구나, 하나님 앞에 내 길이 숨겨졌다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장 불행한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의 삶에 밀려오는 불안감이나 우울증은 영적인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한 모든 영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고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듣는 동안에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여행 중에 있는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사업 중에 여행 중인 모든 성도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낙심하고 불평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한 상태입니다. 마치 날개 꺾인 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힘을 잃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과연 진정한 피곤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 민족은 피곤하고 낙심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은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고 나의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허사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인들, 현대인들에게도 너무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첫째는 감춰진 죄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드러난 것은 큰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몸을 더위나 추위 높은 곳, 낮은 곳에 적응할 수 있는 육체적인 모든 기능이 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보이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추진 내면의 죄를 우리들은 그것을 먼저 찾아서 없애야만이 불안이 없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곤한 것은 영적으로 그것입니다. 바로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아버지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죄책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만약에 이 죄책감이 있다면 이것은 사단이가 주는 것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아멘이십니까? 회개할 때 제사함을 얻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 문제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두 번째로요, 혼적인 문제지만 인생의 꿈을 상실해버릴 때에 피곤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가장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이, 꿈이 있을 때입니다. 꿈이 있으면 열정도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희망도 생깁니다.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어떤 모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인생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요, 모든 것이 힘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벽이 높다라고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잃어버린 꿈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회개해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회복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이십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모두가 새로워집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지는 하는 영원한 삶의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낙심되고 피곤한 이유는 어둠의 영들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죄책감을 주고 꿈을 도둑질하는 못된 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들, 마귀 사탄이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를 속여서 헛된 것에 열중하게 만들거나, 너무 자질해서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좌절되고 실망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이 모든 그러한 일들 위에는 뒷배경은 사탄이들이 조종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를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받은 걸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역사는 어떤 사탄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는 이미 부여받은 걸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 때 지금 어둠의 영들이 막 쫓겨가고 있습니다. 아멘. 또 왜 이스라엘 민족이 피곤해졌는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인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능히 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이것이 사탄이가 우리를 유혹하는 데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28절에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중간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어떻게 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날의 시작이나 생의 끝이 없으므로 변화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내가 변덕을 잘 부리더니 하나님도 그런 줄 알지만 내 마음과 같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능히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피곤하고 무능하고 그런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받게 되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인 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소년은 당시 신흥 왕국 아수르를 일컫는 것이고, 장정이란 경험과 인격이 완숙한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고 있을 때, 커다란 어려움을 직면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해보자, 바벨론을 의뢰해보자, 그들은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금방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정말로 허망한 것입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런 것을 의지할 게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왜 실망되고 낙심되어 살아왔습니까? 너무나도 세상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낙심되고 실망되는 거예요. 물론 적금을 잘 모아서 노후 대책하는 거 지혜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분히 잘 저축해서 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준비해놨더니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나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인생의 험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독수리의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독수리의 특징은요, 어떤 목표에 대한 확실한 집념을 가지고 나갑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삽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3,000m의 벼랑 끝에까지 올라갑니다. 해발 3,000m. 그렇게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높은 단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낮은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하다는 것이죠. 독수리 눈이 밝아 멀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이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오직 선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독수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부활시킵니다. 몸이 아프면요, 이 독수리는 며칠 동안 금식을 해서 온몸에 털을 빼서 다시 새 털이 나오게 하고 몸을 새롭게 만든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통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 또한 기류를 이용합니다. 유유히 날아갑니다. 유유히 기류를 이용해서 조용히 깊은 곳, 높은 곳을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은 좀 더 높은 곳에 기류를 타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바람의 힘으로 나르는 독수리같이 성령의 힘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류를 의지해서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더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역동적인 힘을 갖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들, 괴로움들, 불안한 것, 우울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솔직히 고백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 그건 치료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빈 마음의 성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이 채워진 성령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하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십니다. 여기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새끼가, 제비 새끼가, 어미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노란 입을 벌리고 막 재재거리면서 그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미는요, 소리가 크고 입을 많이 벌리는 놈한테 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라고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피곤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했고 세상 것, 세상의 제도, 정치, 경제 이것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했다면 그걸 회개하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지시면 하면 합시다. 과연 하나님을 기다린다고는 또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오래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오랜 기간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봤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런 고난의 길이 있다고 해서 결단코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독수리도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서 세중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진정한 평안,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은 저로 쫓아나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결코 그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면 비전, 인생의 꿈이 찾아오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연세가 많은 사람들, 저도 60이 넘었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은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난 늙어서라고. 늙은 거 아직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맡기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새 에너지를, 새 힘이 솟구쳐 넘치게 할 것입니다.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에게 회복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속에 내면에 있었던 거,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그렇게 불안한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한 마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드러내시고 세상 것을 의지했던 것을 끊어버리시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오늘 이 시간에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자신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는 내 마음속에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오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한 모든 것들, 절망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족들로 인하여서 나는 불안했습니다. 가족들에 막힌 것으로 인하여 나는 실망과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실망과 좌절 모두를 십자가에 내려놔 버립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직장에서 나는 실망하고 좌절해 왔습니다. 나는 꽉 막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답답했습니다. 그 모든 걸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었지만, 바로 살고 싶었지만, 내가 세상에 의해서 나는 날마다 넘어졌던 내 자신에게 실망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제단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모두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두에게 지금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세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우울함과 모든 불안한 모든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을 지금 부으셔서 상처 입은 모든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세요. 지금 치료하여 주세요. 지금 치료하여 주세요. 보혈로 치료하여 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계속 덮어주세요. 더 지금 덮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과 혼이 치료받으면서 육신의 모든 것도 함께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몸의 모든 질병들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도 강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도 치료하신다고 했습니다. 몸이 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마다 오늘 치료받는 역사가 지금 나타날지어다. 지금 치료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성령이 모셔서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경도 치료하여 주세요. 우리 삶도 치료하여 주세요. 재정 문제도 치료하여 주세요. 재정 문제도 회복시켜 주세요. 필요한 재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재정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모든 가정마다 재정 문제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역사하여 주시